시작. 오늘의 말씀 시리즈는 Welcome Jesus. 와. 네. 여러분 이번 달은 웰컴 지저스라는 말씀 시리즈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말씀 주제는 나의 반응은? 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안나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나쌤의 반응은 어떠세요? 언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뭐 지금요? 네, 지금요? 지금. 저는 감동적이에요. 울컥해요. 좀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네. 지금 이제 저도 네. 이제 하나님을 알아온 세월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예전에는 와 예수님이 제 아이가 태어났지 아기가 태어났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알잖아요. 그분이 왜 네. 태어나셨는지 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셔서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니까 네. 그게 되게 저에게는 한없이 기쁜 일이 아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되게 감격스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나쌤이 좋은 대답을 해주실 때 유난히 그 고개를 숙여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광희 선생님은 어떤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광희 선생님의 반응은 난 이 반응일 것 같다. 그때를 생각하면요. 네, 그때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광희쌤에게. 저한테요? 네. 너무 좋은. 너무 좋으세요?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인정하겠습니다. 우후면 인정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3주 동안 예수님 태어났을 때 각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장 1절부터 23절 중에 몇 구절만 발췌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도 동방박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혹시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 가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당황스러움이에요.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요 왕인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당시 상황으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봤나요? 로마의 평화라는 식인데요. 이제 로마가, 여러분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 황제로 바꾸는 시저 다음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우구스투누스, 발음이 안 되네? 네. 그때 왕일 때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거기서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왕을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듣고 나서 반응이 어땠다고요?
당황스러워하다. 근데 이거 원어로 다시 보면 몹시 두려워하다. 왜 헤롯은 몹시 두려워했을까요? 왜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헤롯은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의 왕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우리 지인쌤? 제끼라고요? 오케이. 자, 우리 아나쌤,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아, 네. 정확히 틀렸어요. 우리 광희쌤은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 로마스. 로마. 아, 틀렸어요. 두 글자 맞아요. 자, 우리 주희쌤은? 이제 더 이상 나오는 나라 이름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성경에 좀 나옵니다. 우리 권빈쌤은? 로마 두 글자가 맞아요. 두 글자입니다. 애국. 어? 애국. 애국? 아, 한 글자 비슷해. 한 글자. 첫 글자가 비슷해. 애돔. 정답입니다. 다른 말로 이두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 무시하니까.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유대인 아내와 결혼해서 그 컴플렉스를 좀 속이려고 개종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자신을 왕으로 임명해줬다고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건축 사업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가이사랴 들어봤어요? 가이사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 가이사랴가 헤롯이 만든 도시예요. 혹시 여러분 그 가이사랴가 C죠? 카이사를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든 거예요. 또 여러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로마인들만 잘해주면 그 유대인도 아닌데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성전이요 총 3가지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솔로몬 성전 그때 진짜 엄청났어요. 근데 바벨론한테 망하고서 성전도 무너지잖아요. 그 다시 지은 성전이 이제 500년도에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짓고 그건 되게 초라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엄청나게 증축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외적으로는 되게 정치적으로 유대인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로마인한테도 잘하는 것 같아서 성공적인 왕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내적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게 아내든 그게 장모님이든 그게 자신의 2 아들이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켜온 자기의 왕권인데, 왕의 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자식, 아내, 장모까지 죽여가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어요. 하면은,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번째 그룹은요, 대제사장하고, 또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들은요,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이들은요, 알고만 있지 믿지는 않았어요. 이 당시 대제사장은요, 보통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맡았는데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따라가는. 근데 만약 이들에게 그 유대인의 왕의 예언을 알고 있지만 진짜 유대인의 왕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로마에 대한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대제사장 직책을 내려놔야 될 정도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무관심. 마지막으로는 기쁜 사람들. 누구였죠?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반대의 제국인 아마 페르시아라고 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보여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점성술사, 그 점을 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순종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기쁨을 누리는 그룹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의 반응 어떠세요? 아, 당황스러워. 몹시 두렵나요? 아니면 무관심. 아, 그 얘기 나도 알지. 근데 뭐 저랑 상관없잖아요. 이런가요? 아니면 정말 3, 4개월을 낙타 타고 와야 도착할 그곳까지 올 정도로 기쁜가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야지, 여자친구랑 놀러 가야지, 이런 건 올해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나에게 나는 어떤 반응이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반응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7절부터 16절, 7절하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가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 당황스러운 헤롯은 어떻게 했죠? 다 죽였어요.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이는데, 그 외에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기 더 쉬웠겠죠. 왜? 저 사람 예수가 왕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왕을 영원히 해야 되기 때문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발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대제사장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게 돼요. 그러면 기쁨을 느끼는 독망 박사는 어떤 반응의 결과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도 받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율법에서 이런 게 있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증명받아요. 그리고 그대로 그 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예언으로 나왔던 그 메시아를 만나다니, 이 세상의 왕을 만나다니.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세 가지, 비싼 거 세 개 챙겼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상징이 있는 선물인데요. 황금은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해요. 이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이 전 세계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하면서 황금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유향. 유향은요, 언제 쓰이냐면 제사 드릴 때 유향을 써요. 그 기름을 써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임을 알고 유향을 드리고, 마지막 몰약은 죽었을 때, 장례 때 사용하는, 시체 때 바르는 몰약이에요. 그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다 예수님과 관련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반응은 이 세 그룹과 마치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도 안 돼.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이 세상의 주인은 어떤 강대국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황스럽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소유가 많고, 그런데 왜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만약 안나쌤이 저를 자주 놀리잖아요. 아니요. 한 번만 놀려주세요. 네, 이렇게 비웃잖아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가서 때리면 어떻게 되죠? 신고당해요. 신고당하고 제 직업도 잃고 경찰한테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기분이 나쁘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이뿐만인가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럼 내게 아니야. 슬쩍 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처벌을 받죠. 내 성적을 위해서 컨닝을 하는 거, 안 걸리더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 단지 개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으로 확대해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 세상에는요, 1년에 120억 분의 식량이 생산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반은 굶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렇게 내 맘대로 했을 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이 깨어짐을 개인이 누리거나 타인이 나의 깨어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죠? 무관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가 메시아인 거 알지. 우리 엄마 아빠 목자야. 목자 되는 거 쉬운 줄 알아? 원약가족 디딤돌 해야 되지. 헌신가족 디딤돌 해야 되지.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인정도 받아야 추천서도 받고 목자야. 겨우? 우리 아빠 목사야. 신학교도 나왔어. 나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 이야기 수천 번을 들었어. 그럼 뭐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대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는 결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요리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를 하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돼서, 내 삶과 상관이 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뻐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표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꿈에서도 나올 그림표예요, 여러분. 누구 유행어를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익숙해져가지고 따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기준이 나니까. 아까 그 비웃음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마이크까지? 이러면 저도 이러면 저도 때리고 싶다는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안나쌤 굉장히 좋아하고, 안나쌤도 저를 그렇게 많이 비웃진 않아요. 가끔인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깨어짐을 나도 겪고, 타인 때문에 나도 겪고, 내가 다른 사람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직접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 맘대로 해서 당하는 피해를 하나님께서 그냥 정당하게 보고 계셔도 돼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에 어긋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십니다. 근데요, 그냥 쉽게 오신 게 아니라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나라,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거기서도 만약 하나님의 아들을 왔으면 왕으로 오시면 더 사람들이 믿기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일 하층민인 목수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아픔을 직접 아시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걸 이해하세요. 근데 이렇게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면서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온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깨어짐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맞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받으셔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한번 1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깨어짐에서 살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축약해서. 첫 번째, 깨어진 내가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셔서 회복되는 것. 두 번째, 회복된 내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 깨어진 내가 회복되는 것. 두 번째도 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회복된 내가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
저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깨어짐을 알 때, 이 깨어짐의 비참함을 알 때, 이 깨어짐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알 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나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하심, 그게 뭐랬죠? 나를 회복하심. 그걸 회복함을 느낄 때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깨어진 내가 회복된 내가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회복할 때 그 구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근심으로, 설교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기독교가 정말 피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지. 여러분, 이대로 머무실 건가요? 여러분이 직접적인 경험이 아직까지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생님, 저에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를 당신은 믿나요? 예수를 믿는 게 왜 당신에게 의미가 있나요? 어떤 힘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주신 힘,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신 생명, 그분이 주신 용기, 지혜,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이 땅에서 회복된 내가 뭘 회복한다고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전사님이 2장 내용을 좀 발췌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면요,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5절,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23절,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근데요, 400년 동안 다른 예언자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일하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 예언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죠? 하나님 계시긴 한 건가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내가 직접 이 땅에 올 거야.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경험하게 할 거야. 그걸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실 날이 오십니다. 근데 그날은 언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없을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픔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육신이든 정신적이든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도 사망도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성전이 없대요. 왜요? 그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태어나심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두렵나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난데 왜 예수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의 반응은 당황스러움인가요? 아니면 무관심인가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도 알아. 동방박사 알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알지? 근데 여러분이 중요할 때만, 이익이 될 때만, 혹은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믿는 척만 하고 있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그 기쁨의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이는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분이 나의 그런 아픔을 다 이해하시구나.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구나.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죄에서 해방된 삶, 반복되는 실수를 끊을 수 있는 삶,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누릴 수 있게끔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는 거 굉장히 기쁩니다. 두 번째, 그분의 능력을 누려서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 혼자 부자가 되면 더 좋은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을 남에게 그렇게 베풀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삶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그 재산도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쁠 수 있는 이유는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당장 완전해질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12월이네.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나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구나. 지금 당장은 모든 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날에는 완벽히 바꾸실 거구나. 이것을 누리는, 기뻐하는 여러분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1분 동안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